여호수아서 강의 12번째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목사님과 대화를 했답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저는 아주 화끈한 성격이에요. 저는 항상 뒤가 없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왜 뒤만 없겠습니까? 앞도 없어야죠. 그러자 집사님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민망해하며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목사님, 저는요 화를 자주 내기는 해도요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담아두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집사님은 오래 가시지 않겠지요. 오래 담아둘 이유가 없으니까요. 네. 참 나는 화끈한 성격이야. 난 뒤끝 없어. 나는 그냥 여기서 끝내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만 이 목사님과 이 집사님과의 대화를 보면 이 집사님은 사실은 더 성숙해져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어제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어제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너무 좀 그랬던 게 상당히 뭐 이렇게 대외적인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앞에 강당에 설 만한 그런 지식도 가지시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처음 볼 때부터 조금 마음이 그랬던 게 아예 기본적인 예의부터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집사이면서 더구나 그 기독교 안에서 더 성장해서 누군가를 돕겠다고 배우고 있지만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 모습을 보며 제가 성숙이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시간이 오래 지난다 하더라도 성숙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숙하기 위해 힘쓰지 않으면, 성장하기 위해 힘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아주 성숙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우리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요 드디어 전쟁이 끝났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부터 강해를 봤는데 그 1장 때부터 사실은 전쟁을 하는 이야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비로소 11장 끝에 와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전쟁이 끝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끝이 난 기록을 하고 있다면 전쟁이 시작되는 맨 처음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바로 이제 전쟁을 시작하러 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는 상당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떨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나서 떨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 좀 이따 나오게 되지만 모세가 없으니까 내가 뭘 혼자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으로 떨었던 여호수아였던 것이죠. 그런데 훌륭하게 여호수아는 그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전쟁이 그치게 됩니다. 이 마무리에 있어서 본문은요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모세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읽게 된 11장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다. 계속해서 모세와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 표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호수아는요 충분히 모세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없어서 어떻게 이 전쟁을 시작하지라고 벌벌 떨었던 여호수아가 전쟁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그 마무리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여호수아는 마치 모세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에서 11장은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는지를 다루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라는 그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모세 같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는가, 성숙하게 되었는가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페이지가 1장부터 11장이 넘어가는 동안 여러분 마침내 전쟁은 끝났는데 성장하고 계십니까? 신자로 시작했던 초신자로 시작했던 1장부터 어느새 권사가 된 11장까지 목사가 된 11장까지 장로가 된 11장까지 왔는데 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라가고 있습니까? 이 여호수아서 11장은요. 북연합군, 북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 이야기를 다룹니다. 하지만 이 11장은요. 앞서 여호수아서의 전반부가 단순히 전쟁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라는 인물의 성장 이야기를 다룬 것인 것처럼 이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전쟁 이야기만 다룬 게 아니라 영적인 성숙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영적 성숙에 대한 지혜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성장에 대한 지혜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5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다 읽지 못해요. 너무 많아. 길어서. 지금 북가나안의 가나안 북쪽 땅에 있는 연합군이 뭉쳤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줄줄줄줄 써놨습니다. 얼마나 많이 뭉쳤는지를 줄줄줄줄 써놨습니다. 우리가 옛날에요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아주 큰 스크린으로 이렇게 카메라가 쫙 흩으면요 그 수많은 병사들이 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보면서 와 이거 어떻게 이기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게 영화만 아닐 뿐이지 화면만 아닐 뿐이지 글로써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적들이 지금 와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후반부를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았다. 여러분 해변에서 모래알 세실 수 있나요? 그렇게 많았답니다. 이렇게 많은 북부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뭉쳤습니다. 근데 북부 지역의 사람들만 뭉친 것이 아니고요. 이 목록을 보니까 남부 지역의 사람들까지도 뭉친 거예요. 이스라엘을 상대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모든 군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모래같이 뭉쳤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요? 앞서서요. 그냥 한 성읍만 싸우던지 그냥 남부 지역의 연합군 정도였는데 이번엔 가나안의 모든 자들이 뭉쳤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적을 행해서 이들을 이기게 하실까요? 여리고성 때처럼 벽을 무너뜨리실까요? 아니면 우박을 떨어뜨려서 희한하게 적군만 쓰러뜨리게 하실까요? 이번에는 지진이나 번개를 일으키시는 건 아닐까요? 지난번 남부 연합군과 싸울 때 심지어 태양까지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보다 더 많은 더 많은 적을 상대로 어떻게 하실까요? 운석이라도 떨어뜨리시는 건 아닐까요? 그런 기대감으로 다음 본문을 보게 만듭니다. 6절이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임한 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물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요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일 내가 싸우겠대요. 엄청나게 많은 적들을 두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막 하나님 안 하시면 안 되는데 막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하신 말이 뭐냐면 내가 내일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마치 영화를 보면요. 어떻게 하면 이기게 될까 기대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장면이에요. 또 하나님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해서 이번에는 말도 안 되는 가나안 전체 연합군이 이기게 될까 기대하게 만드는 장면이에요.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 여러분 여기 본문을 보니까요. 우박이 없습니다. 지진도 없습니다. 번개도 없습니다. 화염도 없고요. 벽이 무너지는 사건도 태양이 멈추는 것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가 열심히 싸운 것밖에 없습니다. 우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저 많은 적들 앞에서 하나님 왜 침묵하실까? 작은 적은 상대할 능력이 있는데 많은 적은 상대할 능력이 하나님 앞에 없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군사들만 싸운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8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할 때. 하나님이 무슨 번개를 쓰신 것도 아니고 불을 쓰신 것도 아닌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호수아가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지혜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상한 부분 아니에요? 영화로 만들면요. 이 거꾸로 된 장면입니다. 여리고 성이랑 싸울 때는 아주 힘겹게 막 사다리 차를 가지고 가서 올라가고 막 돌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막 사람 떨어져 죽고 막 그렇게 싸우고 막 남부 연합군이랑 싸울 때는 또 이번엔 좀 이순신 장군처럼 자연의 힘을 빌려서 뭐 이렇게 이기고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전체 연합군과 싸울 때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박을 막 떨어뜨려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 영화로 만들면 재밌는 장면인데 오히려 가장 많은 적들을 상대할 때 지금까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많은 적들 앞에서 하나님 그런 모습 보이시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 행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 발견할 수 있고 또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성숙이 존재합니다. 신자의 삶을 봐도 그래요. 되게 많은 신자분들이 공감하는 게 초신자 때 하나님이 희한하게 기도 참 잘 들어주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좀 헌신자 되면 좀 오래되면 이제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안 들어주셔요가 아니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상한 부분 아닙니까? 신앙이요. 시간이 지나면 무슨 내공이 쌓이듯이 쌓여갖고 예전에는 손에서 불이 안 나왔는데 이제는 막 화염 방사기처럼 손에서 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저 바울을 보면 참 이상해요. 바울은요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킨 사람이에요.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영성이 있는 사람인데 속된 말로 개고생합니다. 그렇게 파워가 있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더 내공이 깊어져서 막 예수님 다음급으로 막 하늘도 날아다니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이런 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일상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웁니다. 내가 배고플 때 막 빵이 떨어지는 기적을 체험해서 어떤 상황에도 버틸 수 있다가 아니에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할 말 많은 사람이에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병도 고쳐봤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뭐 심지어 미래도 예언도 해봤어요. 네, 누구 안수해서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거 안수해서 기도하기도 해요. 고치기도 하고 물질적으로도 갑자기 막 하나님 얼마 필요한 그 상황에서 어제 기도했는데 오늘 응답이 오는 그런 논란도 겪어봤어요. 저도 할 말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배워야 할 것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오늘 하루가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깨달을 때 비로소 신앙의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게요. 앞에서 마이크를 붙들고 10분 전에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10분 뒤에 들어줬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아멘 소리가 나와요. 근데 1년 전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10년 지나니까 그때 들어줬으면 아멘.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금도 은혜 주심을 기억해야 돼요. 이걸 깨달을 때 성숙해져 가는 거죠. 두 번째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지 말라. 16에서 18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온 산지와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이 모든 것을 점령했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므론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그런데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도 깨실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산지라 오랫동안 여러분 여호수아서는요 가나안 땅을 이 정복하는 전쟁이 상당히 막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1장부터 11장밖에 안 되다 보니까 되게 빨리 끝난 것 같아요. 마치 그 임진왜란 때 그 외놈들이 부산 쪽에서 해가지고 한양까지 한 번에 쫙 올라온 것처럼 그 6.25 전쟁 때 중공군이 북한군이 처음에 이 부산까지 쫙 내려왔던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왜 굳이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안 기록해도 될 만한 부분이에요. 오히려 이거 빼면요 왠지 더 하나님 은혜가 극적으로 느껴져요. 짧은 시간 안에 확 했구나. 하나님 진짜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엄청 능력 있는 분이구나 더 이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1초 안에 해결하는 게 대단합니까? 어려운 문제를 10년 안에 해결하는 게 대단합니까? 1초 안에 해결하는 게 대단하잖아요. 이거 빼면요 더 하나님이 위대해 보여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거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싸움이라는 것이요 당장 코앞에서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 싸움일 수도 있다는, 오랜 시간의 순종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인스턴트식이에요. 3분 라면급이어야 돼. 어제 기도했는데 오늘 답이 오면 할렐루야고 오늘 기도했는데 1년 뒤에 답이 오면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의 말씀처럼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목사님의 말씀처럼 열렬하게 여러분이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평소에 기도의 사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반짝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수련회 가시면 3일간은 바울보다 믿음이 더 좋을 거예요. 아니 심지어 하나님보다 믿음이 좋을 거예요. 근데 사흘째 되면
누구보다 믿음 없었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여호와의 종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은 오랜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성숙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지혜를 깨달을 때 성숙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아까 봤던 본문인데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했다. 여러분, 이 북연합군과의 전쟁에 있어서, 아니 가나안 모든 연합군과의 전쟁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보여줬던 것은 명령대로 따랐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그 명령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성숙이 그렇게 사람의 종되었던 존재가 하나님의 종되는 존재로 바뀌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명령에 순종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을 위해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숙을 위해 순종하지 않는다면 목사가 돼도 권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성숙하지 못합니다. 왜냐? 순종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곧 종이기 때문입니다. 종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겠습니까? 그저 사람의 종으로만 살아갈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을 위해 말씀의 순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올 가을부터 큐티 학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한 큐티 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성숙해 갈 수 있는, 순종해 갈 수 있는, 그래서 마치 여호수아가 사람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됐던 것처럼 그렇게 성장해 가시는 모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했습니다.